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갇혔을 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고 하늘이나 땅이 모두 은혜 아래 있다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속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떡 속에서 삶을 걸어야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죽고 세상으로부터 살아서 배부른 일에 힘쓰며 마음에 간직한 세상이 탐욕으로 물들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복음의 가치에 자신을 속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배부름 속에서 행복과 안위를 얻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지만은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고뇌하며 그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늙고 병들어 빈 껍질에 불과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뇌와 해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붙잡아야 할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범민의 육신에 몸부림쳐서 우리 마음에 간직한 세상의 떡이 사라지게 하시고 탐심과 제약이 부서지고 분쇄하여 하나님의 참가치로 참 생명과 거룩함을 지켜 하나님의 기운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인데, 이제 중형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어둠으로 갇혔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조명으로 밝혀져서 우리 생각이 수정되고 우리 마음에 매여졌던 것이 깨어지고 풀려서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느끼며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 감사와 자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 순종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율하여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준비하신 김지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변하는 그 말씀들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어둠에 빠져 썩어가는 세상의 오염된 물을 먹고 제약의 포로가 되어 땅 아래 있는 것들만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신앙을 다져가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라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창조된 저희들, 이제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을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기쁨과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그 구원의 비밀, 또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진 3대 절기, 그 가운데 오늘은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본문을 요한복음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카무스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누구나 반항심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항한 데에서 유래가 되어지고 그 죄성이 우리들에게 계속 유전되어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을 하자 지금 예수님이 한 발언이 무슨 발언인가를 너무나 명확히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러한 말씀을 하자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발언을 듣고선 예수님을 한때 왕으로 모시려고 흥분하고 감동하고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자 중에 상당수가 역시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 합당치 않다, 이러한 말씀을 하자 어렵도다. 도대체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다,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소수의 그 12제자, 그 소수의 남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 하늘 위 땅 밑에 어디를 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좀 바뀝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에서 이런 발언을 할 때 많은 사람과 또 종교 지도자들 끝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때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촌 시골 그쪽으로 다니시게 되었다. 그래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 특별히 처음부터 끝까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전체에는 이 명절에 대해서 7번이나 명시를 합니다. 2절, 8절, 10절, 11절, 14절, 37절 계속해서 이 초막절인 명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북쪽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 그의 형제들, 아마 형제 자매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형님, 세상의 유명세를 떠뜨리려면 수도 중심과 지금 명절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루살렘에 가서 형님 좀 나타내 주시오. 그래서 좀 당신의 유명세를 확실하게 좀 알리십시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이 총구석에 있어서야 유명세를 타겠습니까? 저 도시 중심에 가서 이런 때 한번 기적을 행하고 당신의 대단함을 한번 세상에 알리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5절에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수많은 소문도 듣고 행하는 것도 직접 보고 했던 이 가족들,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과 밖에 돌아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자녀들, 그리고 예수님 참 잘 믿는다, 참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분의 자녀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 참 누구보다도 더 가능성이 많은 정말 믿음으로 깊이 들어와야 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참 많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믿음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분들 보면서 목사 자녀가 왜 저래? 장로 자녀가 왜 저래? 믿음 좋기로 소문났다는 집사 자녀가 왜 저래? 라고 우린 쉽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은 오늘 예수님 도대체 뭐 하신 거야? 예수님 형제들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나? 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능성은 많지만 그것이 믿음과 좋은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린 이 예수님의 가족을 놓고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쪽으로 위안받으면서 또 예수님도 그래서 핑계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아무 때나 올라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난 안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6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때, 시간을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궁극적인 순간, 즉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성경을 대해야만 됩니다. 19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때를 명시를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성경은 종종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무슨 의도가 있으며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 이 내용이 기록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증명해내라고는, 자신의 유명세를 떨치라는 그러한 요구에 1차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자기를 증명하라는 형제들의 요청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날리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중요한 절기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즉 구원에 관련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명하시는 바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막절이 도대체 무슨 절기이길래 오늘 본문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영원까지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는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개의 절기. 유태인들 남자 성인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성경은 엄하게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 버리리라 라고 아주 강조성을 두셨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달력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바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주일이 지난 다음 월요일 7749의 다음 날 50일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0월에 지켜지는,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3.2km 반경 안에 있는 유대인 성인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됐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디아스포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절기들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야 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3대 절기 지키지 않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저주가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그때에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 가운데 다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하는 천사들이 건너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 구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9절부터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절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되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들이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다 비축해 두고 수장절 다 비축해 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다 텐트처럼 초막을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현대 문명 다 뒤로하고 텐트 치고서 7일 동안 거기서 거하라고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우리는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광야 생활 가운데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너희가 애굽을 기억하고 광야 그 생활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초막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다른 그 어떤 절기보다도 더 힘든 절기였습니다. 초막에 거하는 일주일 동안
물론 우리가 바캉스에 요즘은 텐트 갖고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한 2, 30년 전만 해도 수련회 간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전부 텐트 가지고 바닷가 가서 텐트 쫙 쳐놓고서 이런저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잠깐 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텐트 안에 뭐가 보장이 되어 있겠습니까? 비바람 치면은 막 무너지고 물 들어오고 막 그거 도로 세우고, 지나고 나면 지금 추억이지만 그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아파트 위에라든가 이렇게 텐트 초막 쳐놓고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베푸는 그 밤에 양을 가족별로 잡고서 그것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만 됐습니다. 유월절에 잡은 양은 그날 밤에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 두면은 결코 안 되는 것.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에서 그날 하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제사였음을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의 상징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25절은 계속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것 역시 유월절 역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러한 이 세 지명을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낸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건져야만 됐고 광야를 지나가게만 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을 염두에 두면서 이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시간 차원에서 이것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그로부터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의 이러한 사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출애굽시킨 구원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구원 전체의 과정을 한눈에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린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어떤 단계들이 있다는 것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예수를 모실 때 완전히 영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은 전체를 하나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사건과 또 지리적인 영역에서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 광야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의 목적지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에 이미 결과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도 하나님의 큰 손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손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이 저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면서 31번의 전쟁 가운데 아이성 하나 빼놓고 30번의 전쟁을 아주 전승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강력하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초막절에 대해 지키는 이유를 2가지로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 40년 가까운 생활을 하던 광야의 그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때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때에 시간 그때 지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무서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그 은혜에 감사, 이것을 저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늘 되새기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을 매년 영원히 지키는 규례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절기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깜빡깜빡 하다 보면 5년, 10년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그냥 잊어버리면서 5년, 10년 흘러갈 수 있는,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매 주일, 매월 첫날, 매년 새해, 이런 게 다 무엇입니까?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는 늘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하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이루시고야 말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대한 손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영원 전부터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주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 주님은 창조주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땅의 주인이 오셨는데도 전혀 인식을 못하고 더욱더 등을 돌려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절대 무능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린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은 12절이 아니라 1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자, 어두움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을 설명하기 위해 12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눈먼 소경인 우리 인간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바로 13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역사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우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린 자꾸 내가 얼마나 그래도 너보다는 다른데,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무언가 나도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됩니다. 초막절을 기억하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것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쳐버린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초막절,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완성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체를 우리 넓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영원하신 그러한 사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구원받은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주님 오실 때 구원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완전 종으로 생각과 행하는 모든 게 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만이 내 위에 쌓여있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음을 잊지 않습니다. 늘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 사실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거룩을 향하여 순간순간 날마다 나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기억하시면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시고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여 계신다라는 것, 가나안의 결국 구원의 완성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 없다라고. 왜요?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손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또 그 하나님은 나를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자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건 확실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절기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러한 믿음이 확실히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비참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린 지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직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을 우린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월절 지키고 혹시 광야길에 머무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살다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영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계획에 대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절대 순종, 복종의 삶,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복종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들이 그 안에 있고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그 은혜들을 맛보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꼭 지키시고 또 초막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바라보고 초막절은 가나안에서 애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정말 주님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 날마다가 우리에게 유월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어지고 이러한 기쁨과 은혜로 믿음의 생활 굳건히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2, 3분 동안만 하나님 이러한 유월절, 초막절 우리가 날마다 지켜나가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막절을 통한
귀한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초막절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온 경륜을 저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의 교훈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현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을 지나 유월절을 날마다 지켜가며 또 광야 생활 동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순종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중현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절기를 통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